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대박을 터뜨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박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불도 좀 꺼져보세요. 글씨를 182cm짜리를 잡아서 울진 신문사에서도 전화해서 와가지고 대박 터뜨렸으니 신문 기사 좀 내주세요. 우리 저 도지찬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잡았습니다. 저거 다 어떻게 드셨나요? 오면서 한 투막 가지고 오시지. 다 말려놨어요? 올해는 저보다 더 큰 영적인 대어를 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더 큰 인물이 된다 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큰 영적인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저런 대박 대어를 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없애주세요 이제. 그 말리지 말고 그냥 소금 쳐서 생 갈치로 먹는 게 훨씬 안 낫나요? 어째 저런 눈먼 바닷가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 맨손으로 잡았답니다. 맨손으로. 맨손으로. 그래 어떻게 와 있는데 두 분이 치고 던졌나요? 바닥 위로? 이 도지찬 성도 왜 하필이면 이때 안 와? 가장 마치 어딨어 여기 있어. 안 보이시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냥 손으로 잡았어요. 그냥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품 안으로? 네. 아니 겨울에 뭐 저 해수욕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바로 앞에 바닷가라서 예. 들고 있었는데. 바닷가 가에 올라와갖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뿌리치고 있는 거. 이야. 저 인터넷에 올려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대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에 멋진 추억을 만드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니까 저희 어머니가 올해 82이신데 아직도 상당히 정정하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혼자 다니시면서 용돈 버셔서 설 준비도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다 세뱃돈 주시고 저까지도 세뱃돈 받아가지고 가서 즐거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깊은 본질적인 그런 속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만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자신이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얼른 감지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쉽게 내가 캐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골에 갔는데 저희 그 앞에 한 15m 정도만 되면 소막이 큰 소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렇게 일찍 객지로 나왔기 때문에 후배인데 상당히 오랜 후배입니다. 한 4, 5년 정도 후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그쪽은 잘 모르는데 그 1년 선배는 이제 잘 알죠. 근데 이제 그 소막에 이제 비어있는 이런 공터가 있어서 차를 없을 때 거기다 차 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제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죠. 거기를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게 딱 해놨어요. 살짝 마음이 소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얼마나 간다고 거기다 못 들리게 막아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살짝 상했어요. 많이 상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제 마음에 소 키우는 소똥 냄새 그 다음에 여름에 되면 그 팔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거 살짝 한번 돌리는 거 소에 큰 영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꼭 그래야만 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제가 아픈 거예요. 그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리는 데도 있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돌릴 수 있는데 왜 그거가 마음에 느껴질까? 차라리 그런 거가 마음에 안 느껴져 버렸으면 훨씬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래 이제 막 오면서 소가 울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러니까 또 후딱 뛰어 나와가지고 왜 소가 웃는가 하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선배가.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잘 살고 있느냐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를 보고도 전혀 그런 마음까지도 안 느껴졌으면 왜 그거를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느껴졌을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안 느껴졌으면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하게 그 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왜 똥 냄새 나는 거는 자신들이 그것도 1년 365일 내내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팔이 그렇게 많이 끓게 해서 온 방 안에 뭐 하늘이 새까맣게 파리가 붙어있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죠. 말 안 하니까 뭐 그런 걸 말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런 피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게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두고 몇 번 흔들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독이 쌓이고 판단과 정죄의 독이 쌓여서 잘 모릅니다. 그게 쌓여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아구까지 차면 그때는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토하고 고통도 호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힘이 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보고 넘어질 수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결국은 세상 사람이 막 그것을 내 생각 속에다 구겨듣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막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분노도 미움도 그리고 원하는 것들도 두려움들도 슬픔도 사실은 다 자기 중심 속에서 나와서 그게 힘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의적으로 슬픔을 주고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그래도 고통 좀 당해라 하고 내 생각 속에다가 그런 어떤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겨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중심 속에서 서로 선택함으로 인한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관찰을 해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게서 마음에서 떠오르게 되어지고 생각나지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렇게 나에게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사실은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자신이 자격지심이 생기고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러한 어떤 그 자존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관리, 내면의 심령을 정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계속 내 속에 있으면서 그 부분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나올 겁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심령 속에 늘 표현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천국을 내 마음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가족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녀를 어떤 비판적인 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맨날 머리 빠져요. 그쵸? 맨날 성질 내야 되고 맨날 뭐 화 내야 되고 우리는 맨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딸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존경할 것이 많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염혜란 목사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내 옆에 제 부인으로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한 번씩 고백합니다. 참 당신은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나에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부족해. 저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인정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도 약하고. 그리고 우리 염혜란 목사를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하하고 책망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말들이 내 입속에서 자주 나오면 사실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 아니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존경과 또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을 때에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만,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은혜와 에너지와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때는 세상의 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세상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 속에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인생이 하루 24시간 동안 영적 세계 속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늘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내게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게 올 때는 천국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영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접하는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냐? 예수님을 접하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좁으냐?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에 접속되어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부르고 마시고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천국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의식하고 있을 때는 세상의 영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심령이 천국이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심령이 천국이십니까? 내가 왜 천국이 안 될까? 내 심령이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나라는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아름다운 빛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또 마음이 집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 아니라 이 마음을 닦아주고 오늘 또 주님의 입으로부터 목사님의 입이 아닌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딱 알고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은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몸은 와 있지만 시간은 이 자리에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져 있지 않고 내 의식이 주님께로 향하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빛이 내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어두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아닌 어두운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생각들, 또 상념, 어두운 충동 속에서 이끌려 사는 그런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